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목요일 말씀을 나눌 김승겸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살면서 평생 요리를 안 하고 살다가 결혼하고 나서 처음 요리를 해봤는데요. 유일하게 할 줄 아는 요리가 바로 김치볶음밥입니다. 김치볶음밥은 비교적 간단한 요리라서 어렵지 않게 배워서 종종 해먹곤 합니다. 아직 다른 요리들은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아내도 결혼 전에는 요리를 많이 해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신기하게도 처음 보는 요리들도 뚝딱뚝딱 어렵지 않게 잘 만들어내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금손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중에도 금손을 가진 친구들이 있나요? 오늘 말씀에는 무엇인가를 살리고 세우는 금손 같은 사람과 반대로 무엇인가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두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리고 세우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 14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지혜로운 여자는 자기 집을 짓지만 어리석은 여자는 자기 손으로 집을 무너뜨린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지만 잘못 사는 사람은 여호와를 무시한다. 어리석은 사람의 말은 교만에 매를 자청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자신을 지켜준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지만 풍성한 수확은 소의 힘에서 나오는 법이다. 믿을 만한 증인은 거짓말하지 않지만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쏟아낸다. 거만한 사람은 지혜를 구해도 찾지 못하지만 오직 통찰력 있는 사람은 쉽게 지식을 얻는다. 어리석은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서 멀리 떨어져라. 그 입술에서는 지식을 얻지 못한다. 현명한 사람의 지혜는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어리석음은 자기를 속이게 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죄를 우습게 보나 의인들 가운데는 은총이 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만 알고 마음의 기쁨도 다른 사람과 나누지 못한다. 악인의 집은 망할 것이요 정직한 사람의 장막은 번성할 것이다. 사람이 옳다고 여기는 길이어도 결국에는 죽음에 이를 뿐이다. 웃어도 마음은 아플 수 있으며 기뻐도 끝은 슬플 때가 있다. 마음이 타락한 사람은 악한 행위로 보응이 가득 찰 것이요 선한 사람은 자신의 행실로 보상을 만족하게 받는다. 어리석은 사람은 온갖 말을 믿으나 현명한 사람은 생각하고 그 길을 살핀다. 지혜로운 사람은 두려워 악을 멀리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성급하고 조심할 줄 모른다. 오늘 말씀에는 상반되는 특징을 가진 두 사람이 계속해서 대조되어 나옵니다. 1절과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자는 자기 집을 짓지만 어리석은 여자는 자기 손으로 집을 무너뜨린다. 어리석은 사람의 말은 교만에 매를 자청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자신을 지켜준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상반되는 특징을 가진 두 사람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잠언 전체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집을 짓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말로써 자신과 누군가를 살리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집을 무너뜨리고 수확을 얻지 못하며 자신마저 속이는 말을 합니다. 잠언의 저자는 이 두 사람의 삶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삶 또한 돌아보게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느 쪽에 가까운가요? 우리 모두는 지혜로운 사람의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잠언의 저자는 단순히 우리의 삶이 지혜로운 사람의 삶과 같아지기를 바라는 것만은 아닙니다.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은 삶의 결과이자 열매이기 때문에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을 낳는 보다 근본적인 삶의 자세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오늘 말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지만 잘못 사는 사람은 여호와를 무시한다. 어떤 사람이 지혜롭게 사느냐 어리석게 사느냐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매 순간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구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 인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어리석은 선택들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겸손하게 구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으로 인해 삶에서 지혜의 열매들을 가득 맺는 우리 새나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잠언의 저자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만 알고 마음의 기쁨도 다른 사람과 나누지 못한다. 사람이 옳다고 여기는 길이어도 결국에는 죽음에 이를 뿐이다. 잠언에는 우리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요. 10절의 말씀은 우리 마음의 고통과 기쁨을 사람들과 나눌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기쁨을 공감한다고 하지만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당사자의 고통과 기쁨을 100%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의 한계인 것이죠. 또한 12절의 말씀은 사람이 옳다고 여기는 길이어도 결국에는 죽음에 이를 뿐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평생 걸어왔는데 그 길이 죽음에 이르는 길이었다면 얼마나 허무할까요? 인간은 이렇게나 지혜가 부족하고 또 외로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어도 우리의 고통과 기쁨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고통과 기쁨을 깊이 알고 계시고 함께 울고 웃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기도 제목들 역시 하나님께 아뢰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응답을 들을 수 있죠. 또한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최선의 길도 결국엔 죽음에 이르는 길이지만 길과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느낄수록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여러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느끼나요?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들을 통해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계십니다. 나의 작음과 하나님의 크심을 깨달아 크신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새나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처럼 여겨지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매 순간 하나님을 찾고 경외함으로 참된 지혜와 생명의 길로 걸어가길 원합니다. 저희를 주님께로 이끌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